네, 안녕하세요. 네, 도암공동체교회 권요셉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세가족 교육을 마치셨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세가족 교육을 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오늘은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더불어 함께, 자금, 단순함,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가치를 갖고 있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말씀과 고린도 전서 말씀에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요. 이 교회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삼아 각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함께 연결되어 서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교회의 정의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던 게 함께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 함께를 좀 더 강조해서 더불어 함께라고 가치의 이름을 지은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그 본질에 좀 가깝게 가고 있다는 의미에서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첫 번째 핵심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더불어 함께는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이기도 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함께 모이다, 모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모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에 가장 가까운 쉬운 표현이 더불어 함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더불어 함께 모여있는 우리를 형상화하고 그것을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늘 우리 안에서 모일 때마다 담고 있고, 그것을 담기 위해서 지난주에 소개했던 애찬식이라는 것도 매주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죠. 이 더불어 함께한다라고 하는 건 단지 친밀함이라는 의미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냥 친하게 지내자, 서로 친구가 되자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친밀함의 가치를 넘어서서 더불어 함께 고난을 받고,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더불어 함께 교회를 운영하고, 더불어 함께 서로를 돌아보는 교회 운영의 전체를 더불어 함께 하자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더불어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회 내 실천 사항들을 두는데요. 먼저 성도의 구분을 더불어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갖기 위해서 목회자가 성도들과 분리되지 않은 같은 성도이다라고 하는 가치를 이 더불어 함께 안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목사이기도 하고요,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그냥 성도와 동일한 선상에 있는, 그래서 함께 뭔가를 고민하고 이루어 나가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명칭에 있어서도 그런 제도를 그런 가치를 좀 부여하려고 하는데요. 목회자가 아닌 다른 성도들을 보통 평신도라고 불러요. 이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이 사제주의를 추구했던 천주교에서 만든 단어입니다. 천주교에서 만든 용어이고, 천주교에서 사제라고 하는 목회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어떤 상위 개념으로 두고요. 그리고 다른 모든 성도들을 평범한 성도라는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두죠. 그래서 사제와 평신도를 구분했습니다. 저희는 그 용어를 쓰지 말자. 물론 써도 뭐 용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조금 더 단어 선택에서도 조금 더 우리가 함께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자라는 생각에서 평신도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일반 성도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반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도 목회자라는 표현이 습관적으로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요.
공식적인 명칭을 목회 성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함께 성도다라고 하는, 더불어 함께하는 한 성도다라고 하는 의미를 용어에서 먼저 조금 녹여내고요. 사제와 평신도 사이의 직분적 구분을 없애려고, 신분과 같은 구분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력을 하는지는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워나가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더불어 함께 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름에만 두지 않고 실질적인 운영에도 적용을 시키는데요. 저희는 목회자 혼자 단독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지양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 운영에 다 참여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민주적 운영이라고 불러요. 저희 교회는 목회자 1인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그런 감독 체제에, 이것을 감독 교회라고 해요. 감독이 치리하는 교회, 이것을 감리교라고 하는데요. 감리교에서는 목회자가 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저희는 그러한 가치를 지양합니다. 그리고 당회가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구조의 장로교 체제도 지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교인들이 교회 운영에 다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운영을 합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이 운영위원회는 집사 이상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투표에 의해서 매년의 운영위원들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그 선출된 운영위원들이 교회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요. 목회자는 목회 업무에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운영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요. 목회자는 목회협력위원회와 함께 목회의 업무와 교육의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교회의 재정과 행정적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기구는 교인총회예요. 교인총회에서 운영위원들을 뽑고 1년의 계획들을 승인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목회적인 업무들은 목회자와 함께 목회협력위원회가 하고요. 행정과 재정적인 운영은 운영위원회가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팀별로 나눠서 사역팀들이 존재하는데요. 재정팀도 있고, 봉사팀도 있고, 미디어팀도 있고, 예배팀도 있고, 여러 팀들이 있는데요. 이 팀에 대해서도 나중에 우리가 나누게 될 거예요. 이 팀들이 직원회 내에서 직원들, 집사들의 모임, 집사와 권사와 장로들의 모임을 직원회라고 하는데, 이 직원회를 통해서 이 팀들이 서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직접 교회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에 있어서도 저희는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가치를 적용을 합니다. 재정은 가능하면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서요. 재정의 권한이 목회자 1인에게 있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목회자는 재정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볼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재정은 재정팀과 운영위의 역할이고요. 목회자가 거기에 깊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것들은 모두에게 공개가 되고요. 그러나 누가 얼마를 했는지 헌금에 관한 내역들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함께 우리가 이 재정적으로 교회가 어려울 때는 함께 재정을 감당한다라는 의미에서도 더불어 함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치가 자금인데요. 더불어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대하면 더불어 함께 하기가 힘들죠. 더불어 함께 하기 위해서 교회는 작아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큼이 주는 어떤 역할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큰 교회들은 다 나빠, 잘못됐어, 교회답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들이 있겠죠. 그거를 무시하거나 폄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희 교회는 자금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가장 교회다운 모습이라고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금을 추구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첫 번째 가치가 더불어 함께인데 규모가 커버리면 더불어 함께 할 수 없으니까요. 자금을 선택하기로 한 겁니다.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선 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조금 규모가 큰 것을 지향하는 교회들을 약간 폄훼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폄훼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저희는 그 자금을 선택하고 나가는 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한 몸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서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성장은 수적인 성장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이요, 인격적 성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금이 더 교회의 본질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서의 신앙의 성숙과 사랑이 견고하게 자라나가는 것이 교회의 성숙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작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했냐면, 크기 위해서 노력하진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서 우리 처음 시간에 배웠던 교회 규약 전문에 나와 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무시하지 않아요. 우린 그걸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가 복음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소명인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작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저희는 교회의 자금, 더불어 함께를 누릴 수 있는 교회의 자금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120명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교회를 반으로 분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립 개척에 대한 규약을 갖고 있고, 120명이 넘어서면 분립을 해야 되는 규약을 지키고 200명이 되기 전까지 이 규약을 실천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자금이라고 하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갖고 있습니다. 분립개척뿐만 아니라 여러 자금을 유도할 수 있는 다른 조직들을 갖고 있는데요. 첫 시간에 첫날에 우리가 나눴던 사랑방별 예배와 모임이 하나의 교회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랑방의 모임도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방별 모임이나 사랑방별 예배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사랑방별 예배가 예배로서, 온전한 예배로서, 예배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인정을 하고 사랑방별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규약에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이런 가능성들도 우리는 열어두고 있어요. 그 사랑방들이 견고하게 잘 모여서 분립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금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더불어 함께하는 의미도 그 사랑방 내에서 견고하게 그 가치를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치가 단순함인데요. 이게 좀 어렵죠. 더불어 함께가 교회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고 자금의 가치도 이해가 되는데 교회가 왜 단순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전 신학자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중세 이전 신학자인데요.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인식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정확하게 이 문장을 이야기한 건 아닌데 그 책 전반에 흐르는 가치가 이러했고요. 후대의 목사들과 신부들이 이 말을 사용했어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 말이 있어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혹은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다양함을,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에는 자유함을, 혹은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혹은 본질에는 단순함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본질에는 단순함을, 비본질에는 다양함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죠. 저희는 그 본질에는 단순함을이라고 하는 그 안에 단순함을 생각을 한 겁니다. 교회가 굉장히 다양하죠. 너무 많은, 너무 다양한 교회들이 있죠. 그리고 한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너무 다양해요. 근데 그 다양함들을 서로 다 인정을 해주는 게 맞죠. 그게 사랑이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핵심적인 가치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들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희는 본질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본질은 아주 단순하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 본질은 아주 단순하게 접근해서 성경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한 그 본질은 단순하게 일치를 보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에는 자유로움을 주자는 거죠. 이게 복잡하게 계속 갈래갈래 꺾여서 여러 가지 상황과 생각들이 엮여버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나가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교회라고 하는 단체는 사실 서기 힘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다양함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오히려 단순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단순할 것이냐, 어디에서 일치를 보일 것이냐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교회의 단순성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위해서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함이라고 하는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조직적인 단순함을 갖고 있는데요. 조직적인 단순함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어떤 교인들의 구분을 두지 않고 교인 구분을 딱 두 가지로 둡니다. 출석교인, 등록교인 이렇게만 둬요. 출석교인은 그냥 예배 와서 앉아서 설교 듣고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등록교인은 이제 여러분이 지금 새가족교육 2번째 시간 하셨잖아요. 10개의 시간을 갖고 우리 교회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담은 등록 선언문이 있는데요. 그 선언문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선언을 하고 그러면 등록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출석교인과 등록교인의 차이는 뭐냐면 출석교인은 예배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랑방에 소속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집사가 되어서 교회에 봉사활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등록교인부터 사랑방에 소속이 되고 목회적인 관리도 하고 교육에도 참여하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석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배에 출석하는 교인을 의미합니다. 단순하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등록교인 중에 1년을 교회를 쭉 다녀보고도 이 공동체가 정말 좋다. 나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겠다. 이 가치에 매우 동의하며 기쁘게 봉사할 수 있겠다 싶으신 분들은 집사로 임명을 받고 직원이 되죠. 굳이 구분하자면 출석교인, 등록교인, 직원이 있는 거고요. 교인의 구분으로서는 출석교인과 등록교인만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조직적인 구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목회협력위원회가 있어서 이 목회협력위원회는 사랑방을 구성하고요. 각 성도들의 어려움이 없는지 돌보는 돌봄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성경과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기획을 하는 게 목회협력위원회입니다. 요거는 목회자와 함께 각 사랑방의 그 섬김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섬김이들이 그 목회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여기에 함께 신방에 동참하시는 권사님과 장로님이 목회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을 다루고 실질적인 교회 예배 시간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어떻게 구조화할 것이고 또 교회 건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하는 교회가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회의들이 또 필요하겠죠. 활동들도 필요할 거고 그렇게 구성되는 게 운영위원회입니다. 이 운영위원회에는 여러 사역 팀들이 존재를 해요. 미디어팀, 예배팀, 그리고 봉사팀, 또 교육팀. 이 교육팀이기도 하면서 교육팀은 교육팀 자체가 또 교육위원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역팀들이 존재를 하면서 이 사역팀들은 필요에 따라서 추가가 되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죠.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그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사역팀은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축소가 돼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이 사역팀, 이 운영위원회와 목회협력위원회의 활동들은 직원회를 통해서 보고가 돼요. 직원회는 집사들과 권사와 장로들이 전체 모임이에요. 직원을 통해서 보고가 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이 있는지 직원회를 통해서 서로 나누고 교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결정기구는 매년 2번 있는 교인총회입니다. 교인총회를 통해서 여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선출하고 그 선출한 일꾼들에게 권한을 주고 1년에 할 일들을 각 위원회가 발표하면 그것을 승인해주는 역할을 교인총회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위원회가
존재를 하고 있죠. 이렇게 설명해 놓고 보니까 별로 그렇게 단순하지 않네요. 그래도 뭐 여러 수십 개의 위원회를 갖고 있고 복잡한 구조의 조직들을 엮여 갖고 있는 여러 교회들의 형태보다는 상당히 단순한 구조를 만들려고 최소한의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있어서 단순하게 가냐면요, 헌금과 봉사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단순을 헌금에도 적용을 해서 헌금의 종류를 다 없앴어요. 헌금의 종류를 다 없애고 그냥 헌금은 헌금 이렇게 무슨 11조 뭐 이렇게 건축 헌금 무슨 그런 여러 가지 뭐 특별 헌금들 절기 헌금 뭐 이런 여러 가지 특별 헌금들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헌금은 그냥 헌금이에요. 헌금 안에 본인이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거기에 11조를 낼 수 있으신 분들은 11조를 내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나는 그 11조까지는 드리기 좀 내가 신앙이 마음이 동의되기가 어려워요. 혹은 내 재정적 상황이 그렇게 교회는 사랑하고 교회가 하는 활동은 동의하지만 재정적으로 투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헌금을 하기는 어려워요 할 경우에는 그럼 본인이 알아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헌금은 헌금 하나만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만 더 추구한 게 이것도 그냥 헌금인데요. 목적 헌금이라고 하는 걸 두고 있어요. 이 목적 헌금은 교회 안에서 봤을 때 내가 누군가를 좀 돕고 싶어요. 그런데 직접 돕기에는 좀 어려워요. 이럴 때 목적 헌금을 쓰는 거예요. 목적 헌금 써서 누구누구에게 전해주세요. 그러면 그건 그렇게 전달되는 거죠.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어떤 누군가에게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려지는 헌금을 목적 헌금이라고 해서 일반 헌금 외에 하나의 목록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 목적 헌금은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고요. 혹은 외부로 무슨 국제기아 대책기구나 이런 데다가 외부로 보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혹은 어떤 단체가 아니라 뭐 그냥 막연하게 구제비용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해도 그럼 그 돈은 구제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하나인데 헌금인데 그 헌금하는 방식이 교회가 아니라 다른 데다 하고 싶다 할 때는 목적 헌금으로 빼놓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외에 다른 종류의 헌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학에 있어서의 단순성입니다. 저희는 전문에서 우리가 고백했던 구약의 고백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성경 66권의 정경, 그리고 교회의 보편적 교회, 그리고 교회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가치의 조건. 하나님, 성경, 교회. 요 세 개의 고백 외에 요거는 일치하자는 거죠. 요거는 단순성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되 다른 것들은 다양하게 스스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른 종류의 해석들은 인정하고 그 다양성을 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런 이를테면 저는 장로교 목사고 저는 예정론을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정론을 주장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정론을 받아들일 수 없겠죠. 이렇게 우리가 일치하기로 했던 단순한 교리 외에 그런 신학적인 내용 외에 다른 것들은 다양한 생각을 우리 안에서 갖고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다양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 교회가 핵심 가치 외에 또 5개의 비전이 있어요. 일종의 핵심 가치는 말 그대로 마음속에 갖고 있는 가치라면 이 비전은 실천사항 같은 거거든요. 다음 시간은 그 교회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